우리 오늘 요한복음 12장 다 풀까요?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과 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함께 읽습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온 이 기사처럼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향유를 부은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건만 동일한 사건이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은 마리아가 아닌 다른 여인의 사건으로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 여자가 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그녀의 이름이 마리아라는 것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 예수님의 말씀과 향해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또 장소가 같은 베달이라는 것, 그것이 동일한 사건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죄인인 한 여자가 한 바리새인 집에 초대되어 오신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후에 이 여인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게 돼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넘어다닐 거니까 마태복음 26장에 여러분들 이제 피는데 거기다 종이를 접어놓듯이 물 좀 껴놓으세요. 마태복음 26장 1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로 12절. 오늘의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 마가복음 14장 거기에도 손가락을 종이 같은 거 끼워 놓으세요. 줄을 끼워 놓든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로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 기록하고 있어요? 7절 8절 볼까요? 본문의 7절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만 봐도 이제 동일한 사건임을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마리아 자신도 미처 다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이제 곧 있을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라고만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때와 장소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으로 다시 갈게요. 마태복음 26장 2절로 6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자, 마가복음 14장 1절로 3절 갑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3절.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자,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때는 유월절 이틀 전이고 장소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입니다. 아마도 마리아 삼남매가 살고 있던 촌 베다니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도 예수님께 자신의 문둥병을 고침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과 감사로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베다니는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살고 있던 고침받은 문둥병자 시몬도 당연히 가난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본문으로 갑니다. 1절 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라고 기록하며 유월절 이틀 전에 문둥이 시몬 집에서 잔치가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므로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유월절 엿새 전에 라고 하는 말은 1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기록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부터 이미 베다니에 들어와 계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들 마르다의 모습은 여전하죠.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 야, 너 정말 똑같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세요. 마르다는 어쩌면요 다른 때보다도 더 바빴을 거예요. 왜요? 죽었던 동생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해도 부족한데 시몬이 먼저 제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야, 마르다. 너희들의 형편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나으니 우리 집에서 잔치하자. 내가 모실게. 그러니 마르다는 이제 더 잘 준비해 보려고 더 바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것으로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궁리하며 어쩌면 며칠 밤을 새웠을지도 몰라요. 왜요? 예수님은 이미 엿새 전에 와 계시고 시몬은 그때 계획했고 우리 잔치를 계획했고 그러니까 뭐 마르다는 바빠 며칠을 세웠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자신의 집에서 만든 음식들을 부지런히 옮겨놓느라 더 바빴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마르다는요 여전히 바빠요. 그리고 동생 나사로는 뭐라고 기록해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앉아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왜요? 말씀을 듣기 위해. 또 우리가 언제 도서관에 앉아있으면 왜 앉아있어요? 공부하기 위해. 또 어떤 때는 좀 쉬기 위해. 또 어떤 때는 먹기 위해 앉을 수 있어요. 여기서 나사로가 예수님께 함께 앉았다는 것은 요한복음 6장 10절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10절. 요한복음 6장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그렇습니다. 나사로에 앉아 있음은 여기서의 앉게 하라 앉으니와 같은 동의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제자들에게 무리를 앉게 하라 하신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먹을 준비를 하라 하심입니다. 즉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야. 그 잔치집에. 자, 마르다는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전히 바쁘고 나사로는 그저 먹을 기대에 부풀어 있고, 나사로는 10대였겠죠. 그저 먹을 기대에 부풀어 있고, 그럼 마리아는 어디에 있을까? 자, 본문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보세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기록해요. 자, 마태복음 26장 다시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절로 7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마가복음 14장 3절 갑니다. 마가복음 14장으로 다시 가서 3절 볼게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록이 맞는 걸까? 우리는 그 답을 다시 마태 마가복음에서 찾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다시 가볼게요. 12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가복음 14장 8절 볼까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어디다 기름을 부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내 몸에 부었대요. 그렇습니다. 몸에 부었다는 것은요 머리부터 부어야 가능해요. 설마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막 몸에다가 뿌렸겠어요, 그죠?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것도 한 근의 기름을 다 부으면 몸을 타고 기름이 발로 쭉 다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요 발에 부었다 하며 그 발을 머리털로 씻었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이 사건의 포커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그녀의 머리털로 씻었음을 강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는 그런 말이 없어요. 머리털을 풀어서 뭐 발을 씻었다. 여러분 보세요. 당시 로마의 한국은 한 근이 몇 g이에요? 600이죠. 근데 로마의 한 근은요 300g이에요. 그러니까 300리터면은요 요만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지금 마리아가 머리에다가, 예수님 머리에다 쭉 부었다는 거예요. 발밑까지 쭉 내려가겠죠. 몸을 타고, 그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어찌 이런 일을 행하게 된 것일까? 아니, 그토록 가난한 마리아가 지금 본문이 기록하고 있듯이 이 지극히 비싼 향유인 순전한 나드 한 근은 어디서 났을까? 마태 마가복음은요 이것을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나드는 히말라야 산맥의 3000m 고지에서 자생하는 마타리과에 속한 단연초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죠. 히말라야, 부탄, 네팔, 티벳, 인도 동부 등이 나드의 원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드 향은 로마, 이집트, 근동 지방에서 사치품으로 거래되었던 제품이고, 또한 나드는 인도산의 다른 향료와 약재와 함께 중동 지역으로 거래된 너무 역사가 오래된 진귀한 향료였습니다. 약초일 때는요 나드는 주로 이뇨작용, 위장약으로 사용하고요 복통이나 두통 등에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향료로 만들 때는요 이렇게 뿌리 주변을 파내어서 바로 이렇게
방향 성분을 이렇게 증류한다 그래요. 그리고 다른 기름과 섞어서 이 나드 향유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향은 휘발성이 강하잖아, 그지? 휘발하기 쉬우므로 향유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제조된 석고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밀봉을 하는데, 이것을 향유 옥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옷그릇인가? 아니, 그릇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나드 향유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석고로 만든 그 그릇에 담아서 밀봉한 것, 그것을 이제 향유 옥합이라고 합니다. 나드는 주로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수출했는데, 가장 유명한 나드유는요,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서 정제한 것을 으뜸으로 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터키 갔을 때 알았으면 한번 사왔을 텐데, 그러므로 사용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요 깨트려서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다 써야 되는 거야. 깨트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성경은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이 얼마나 강한지, 향을 깨트려 부으니까 지금 성경 본문이 뭐라고 기록해요? 온 집에 나드 향이 가득했다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나드 향유의 가치가 얼마라고요?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 가룟 유다가 친절하게 말해줍니다. 자, 본문 5절 보세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루 품꾼의 삭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기록해요.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꾼들의 하루 임금이에요. 하루 일삭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300일에 해당되는 임금이에요. 즉 지금으로 말하자면 1년 연봉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1년 연봉의 가치는 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1년 연봉의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도대체 이 비싼 향유가 어디서 난 것일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물려주신 그 삼남매의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마리아는 이것을 자신이 결혼할 때 쓰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 돈을 모아서 마련해 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처녀들에게는 결혼할 때 자기 몸을 단장하고 첫날 밤을 비롯해서 잔치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사용하기 위한 향유를 준비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드향은요, 당시 결혼을 앞둔 신부들에게는 필수적인 혼수용품이었습니다. 나드향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는요, 뭐 한국이나 거기나 똑같은 것 같아. 일생 두고 시집살이를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신랑 신부가 이제 혼인 예식을 마치면은 특별히 이제 준비된 신방에 들어갑니다. 신부는 준비한 나드향을 신랑과 신부의 몸에 바릅니다. 그리고 방의 구석구석에 뿌립니다. 온 방에서 이제 나드의 향기가 진동하겠죠. 혼인 잔치는 이제 대개 일주일씩 계속되는데 그동안 사용되는 정량이 500g들이 향유가 든 옥합이라 그래요.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그보다 많이 부족한 한 근, 즉 약 300g 정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리아에게 있어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문둥병자였던 시몬이 예수님을 위한 감사잔치를 배설하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생각합니다. 난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지? 내 동생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언니 마르다는 최고의 음식을 대접해야 한다고 저리도 분주한데 뭔가 그것 말고 더 이상은 없을까? 우리 집뿐 아니라 이 가난한 마을 베다니에 이토록 기쁨과 감사의 잔치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께 난 최상의 것으로 그분을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마리아 안에 급기야 한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가장 높은 분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풍속이 있잖아. 또한 지금도 가장 귀한 손님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풍속이 있잖아. 특별히 가장 높은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주고, 대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주고,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왕보다도 더 높고 선지자보다도 더 높고 대제사장보다도 더 높은 분이 너무 분명해. 나는 그분의 표적을 수도 없이 봤어. 그분은 하나님이심이 너무도 분명해. 그래, 예수님을 높여드릴 방법은 기름을 부어드리는 그 이상의 방법은 없어. 게다가 나에겐 그 귀한 나드 향유가 한 근이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요, 그의 심령 가운데로 깊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마리아의 깊은 통찰력입니다. 과연 어디로부터 온 누구 생각,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마리아의 아이디어, 마리아의 생각이에요? 아니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내가 무엇으로 그분을 높여드릴까? 무엇으로 그분을 대접할까? 깊이 생각하는 마리아에게 성령님께서 이런 깊은 통찰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인 향유값을 안고 너무 기뻐, 너무 기뻐, 기쁨으로 잔치가 열리고 있는 시몬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식사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그 향유값을 깨어서 아낌없이 부어드립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에게 그보다도 100배 이상 1000배 이상 다 비싸고 귀한 것이 있었더라도 깨뜨려 부어드리고 또 부어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로 흘러내린 그 기름으로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씻어드립니다. 여자의 머리털은 당시 여인들의 자존감이었다고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비천한 여종입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씻고 또 씻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손님의 발을 씻는 일은 종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토록 마리아는 예수님을 더 높여드리고,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낮아질 수만 있다면 더 낮아지고 또 더 낮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만왕의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였지만 성령께서 부어주신 통찰력으로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심의 증거인 기름 부음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또한 그런 마리아의 행위를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가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 장래를 예비하였다고 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분입니다. 대제사장은 온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는 책임이 있는 자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고 자기 자신의 피를 흘려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다는 몰랐지만 마리아는 이토록 놀라운 기름 부음을 예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리아는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지금 이 잔치 자리에 초대되어 온 예수님의 12제자도, 마르다도, 나사로도, 또 그 잔치집에 그 잔치를 배설한 시몬도, 거기 온 사람들도요, 다 마리아와 동일한 환경, 동일한 조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따랐고 지금 또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만이 이런 놀랍고도 깊은 영적 통찰력을 통한 전적인 헌신, 온전한 헌신이 가능했을까?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만 볼게요. 본문에는 없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마가복음과 동일하니까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우리에게 기념하래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대요. 저를 기념하리라. 누가 그리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마리아를 기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4절부터는요, 마리아의 영성과 전혀 반대되는 마치 미련한 우리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본문 4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요한복음에는 이 말을 한 자가 가룟 유다라고 기록하지만 마태 마가복음은 달리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8절 9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26장 8절 9절. 마태복음 26장 8절 9절 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제자 마태가 조금 더 솔직하죠. 마태가, 그죠? 마태는요, 제자들이, 그럼 뭐예요? 즉 자신을 포함한 거예요. 그죠? 포함하여 제자들이 분하여 했다고 기록하고, 마가는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서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성은 혹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행함을 바라보며 내 생각에는을 늘 외치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우리의 무딘 영성,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를 제외한 그 잔치집에 참여한 모두의 영성이었어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 대표적인 예로 가룟 유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자, 본문 4절 다시 볼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4절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 하는 사람 중에 가난한 자를 실제로 돕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돕는 자들은요, 더 돕지 못하는 내 마음을 아파하며 내가 가진 것으로 좀 더 돕기 위해 힘쓰지 남의 주머니를 가리키면서 왜 안 내어놓느냐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으로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려 하면 입을 손으로 꽉 틀어막고 매월 첫 주 토요일에 행하는 노숙자 사역에 나오십시오. 자신의 것을 털어서 작지만 50명분 선물을 만들어서 달려나와 한번 이 말의 지역을 한 분 한 분 덜렁덜렁 따라다니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그 봉다리를 들고 한 분 한 분을 섬겨보십시오. 자동으로 입이 다물어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제는 입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말에 프랑스에서도 가장 가난한 마을이라고 하는 비에르종 땅에 가서 또 섬기고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도 한데요. 어쩌면 제가 그곳에 가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프랑스의 배단일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그곳에 가기 전에 자동차가 견인되어서 물질이 허비되는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해야 하기에 어쩌면 주춤하는 마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낭비임을 기억하십시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섬긴 그 일을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약속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바로 마리아와 같은 깊은 통찰력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서 섬기고 있는 모로코 땅의 현재 한 달 월급 수준은요, 약 200유로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그 땅으로 달려가서 성경 공부를 통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요, 가장 싼 비행기를 탈 경우, 그때를 기준으로 적어도 한 사람당 200유로 이상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매번 먹을 것을 준비하고, 가는 사람들은 또 각자 선물을 준비해 갑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유, 그냥 그 돈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이 시대의 사도 바울 같은 자들이, 다니엘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땅을 살리기 위해 헌신할 그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땅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쏟으신 그 거룩한 낭비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 나의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것, 이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왜 인터넷으로 말씀 듣지, 굳이 왜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 발 앞에 엎드리기 위한 영적 거룩한 낭비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왜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헛된 일에 낭비하느냐고 분을 내었던 가룟 유다로 한번 우리 가볼까요? 자, 본문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 보세요.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것은 비단, 그러나 가룟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꾀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나쁜 놈이죠. 그러나 내가 맡고 있는 나의 재정은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다 주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에 다 빈손으로 벌거벗고 왔는데,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물질, 재능, 시간,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 들고 있는 볼펜 한 자루까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나에게 맡겨놓으시고 관리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만 나에게 잠시 내가 사는 날 동안 맡겨놓으시고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돈깨를 나에게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내 맘대로 그것들을 사용하며 주님의 것을 훔치고 도적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말라기서가 기록합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9절. 말라기서 3장 8절로 9절. 말라기서 3장 8절로 9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돈꾀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혹시 가룟 유다처럼 그 돈꾀에서 날마다 주님의 돈을 훔쳐가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달라시면요, 마리아의 향유옥합도, 그 지질이 가난한 집에 마리아의 전 재산인 향유옥합도 마리아 것 아닙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적 통찰력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데 누가 누구를 감히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이 시간 내 생각에는 외치는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너 상관하지 말라는 거야. 너나 잘하라는 거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 생각에는 하는 자들 그들이 도우라는 거야. 너희들이 도우라는 거야. 남의 주머니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과연 이 마리아의 통찰력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통찰력은요, 바로 예수님과의 가까운, 즉 밀착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밀착된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을요 3번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초대로 마리아의 집에 가셨을 때 성경은 마리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런데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합니다. 마리아는요 주께 바짝 붙어 앉아 있고 마르다는 한 공간 안에 함께 있어. 우리 예배 드릴 때도 그러죠. 한 공간에 함께 있는데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안 받죠. 그죠? 한 공간에 함께 있기는 하지만 분주하게 예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의 마음에 틈이 들어옵니다. 쟤 도대체 왜 저래? 쟤 말이야. 지만 말씀 듣고 싶어? 나도 말씀 듣고 싶다고. 지만 예배 드리고 싶어? 나도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러다가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이젠 으억 하고 분이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예수님을 혼내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예수님을 지시해. 그때 주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혹 여러분들 중에 섬김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 때문에 막 화가 납니까?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는 사람은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만 보이지 다른 사람의 허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도 그때는 그렇게 부족했지. 나도 저랬지. 그랬던 나를 이렇게 주님이 참아주셨지. 이렇게 빨리 생각의 전환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밀착 관계에 있다는 증거예요. 자, 두 번째 장면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사랑하는 동생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야 오셨어요.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멘트가요 똑같은 말을 해요.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 공부했으니까 기억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동일한 말을 하고 있지만 두 사람의 영성은 전혀 다릅니다. 마르다는 한 걸음에 달려와서 다짜고짜 주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마리아는 전혀 다른 자세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2절, 본문 바로 앞장이니까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말은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 동일합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뭐예요? 마르다는 그냥 냅다 달려가고 다짜고짜 말하고, 이런 사람 문외라고 하죠. 문외. 거치 필터가 없어 말하고, 마리아는요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차이일까? 똑같은 말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는 말은 말씀하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듣겠나이다 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께 말했다는 것은 그러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오니 그러나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듣겠습니다. 언제든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께 밀착하여 딱 붙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밀착하여 딱 붙어 있으면은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그분의 음성,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것이며, 그보다 한 차원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그러다가 보면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께 밀착되어 있을 때. 아멘입니까? 자, 그러나 그러한 마리아가 또 주님 발 앞에 세 번째로 앉아있는 장면이 있어요. 어디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본문의 3절 한번 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제 주님 발 앞에 늘 바짝 붙어 앉아있던 마리아는 급기야는 주님 발 앞에 앉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있는 자로 성화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라고 말씀하신, 온 땅에 충만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무엇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자로 성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비전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거 이상 없어요. 우리가 그것까지만 되면 예수님의 비전은 나의 비전이고요, 그분의 성품은 나의 인격이고요, 그분의 능력은 내 능력이 되는 거야. 그러나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그토록 말씀을 들었고, 또 그토록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했던 제자들조차도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모릅니다. 왜요? 예수님은 다 덜렁덜렁 따라다녔기 때문에. 늘 같이 있어, 한 공간에 덜렁덜렁 그냥 따라다닌 거야.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도무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틀 후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밝히 드러내놓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바로 그날 6절 7절 보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렇습니다. 마리아만이 주님의 음성을, 또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요, 마리아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늘 주님 곁에 딱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기록하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27절 봅니다. 로마서 8장 26, 27. 로마서 8장 26, 27.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리아도요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께 딱 밀착되어 붙어 있었기에 성령님께서 그리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딱 붙어 밀착되어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상태일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로 3절 갑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밀착 관계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감히 어떤 마귀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으르렁거리는데 그들은 다 우리 발 앞에 밟히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늘 예배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면요, 그것은 다 헛된 지식이며 헛된 봉사며 헛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직통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어쩜 여러분들이 들은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평택 함께하는 교회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껏 살아온 임금주 사모님이라는 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요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짧게 그분의 간증을 소개하자면 이러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교회를 다녔고 그 가운데 14살부터 20살까지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다가 대학생이 되었고 비로소 그때야 아버지를 거절하기 시작했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마음을 열 수 있는 친구를 만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아픔을 이를 말하였답니다. 위로가 조금 되는 듯 했지만 그러나 곧 그 친구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곧 충격적인 현실을 대면합니다. 교회 안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자신의 이야기가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충격으로 자살을 결심합니다. 간호학과에 다녔기에 어떻게 어떤 약을 먹으면 죽을 수 있는지를 알아서 약을 모았고 어느 날 밤 어머니에게는 내일 좀 늦잠을 자려 하니까 나를 깨우지 말라는 부탁을 하고는 약을 입에 털어놓고 누웠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서 새벽에 눈이 떠졌고 이젠 이것이 마지막 호흡이 될 것이라는 강력한 생각이 들어와서 이제 난 죽는군 하는데 갑자기 심한 두려움이 몰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사실은요 죽고 싶지 않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게요. 그리고는 무슨 힘이 났는지 엄마에게 기어가서 나 약 먹었다고. 그리고는 병원으로 실려가서 살았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힘썼고, 그래서 대학병원의 수간호사까지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갑인 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그를 사랑하는 감정이 생겼지만 자신은 더러운 여자라는 생각에 결혼은 감히 꿈을 꾸지도 않았답니다. 그러나 한번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과거를 그 남자친구에게 다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다 지나간 과거인데 왜 그게 뭐? 라고 하는 그 남자의 한마디에 너무나 소망이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자신과 어린 두 아이를 남길 채 대장암 말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이 6월에 죽고 그해 12월 어떤 낯선 남자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남편의 어릴 적 친구인데 한국에 왔다고, 소식 듣고 연락한다고, 그 녀석이랑 지냈던 이러이러한 추억이 이러했는데 하며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리러 가고 싶다고 해서 의심도 없이 그를 오라고 했고, 그렇게 시부모님에게도 인사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어요. 의심하지 않게 된 남편의 옛일은 남편이 하던 싸이월드를 통해 그가 다 정보를 캐낸 거였어요. 고스란히 남편의 사망보상금 1억과 자신이 대출하여 투자 명목으로 준 1억까지 합하여 2억을 사기당했고,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이미 늦었기에 손을 쓸 수도 없었답니다. 교회 구역장님께서는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자매님은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야 한다고 강권하셔서 다 포기했지만 이젠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월급도 다 빚으로 까나가게 되고 카드도 없어서 때로는 굶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더 이상 직장도 부끄러워서 나갈 수 없어서 아이들을 시부모님에게 맡기고 시골로 들어갔답니다. 그곳에서 제2차 자살을 시도하려 하는데 자기가 가장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후배에게 전화가 왔대요. 그 순간 언니 다짜고짜 죽으면 안 돼. 언니 죽으면 마귀가 언니 양쪽에서 팔짱 끼고 지옥으로 끌고 가면서 낄낄대고 웃을 거야. 아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을 이 동생이 어떻게 알았지? 의아해하며 내가 왜 죽어?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러나 언니 죽으면 안 돼. 언니 죽으면 마귀가 언니 양쪽에서 팔짱 끼고 지옥으로 끌고 가면서 낄낄대고 웃을 거야. 이젠 그 후배의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아서 두렵고 떨리고 너무 괴로워서 성경을 집어들고는 그냥 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렇게 써 있더래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확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은 놀랍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신의 일터로 돌아와서 안병동에서 일하면서 죽어가는 암 환자를 안고 울며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신방 오셨던 그 권사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도 아내를 병으로 잃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도무지 자신같이 더러운 여자가 어떻게 감히 사모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나는 아직 갚아야 할 빚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은가라는 마음에 계속 그 결혼을 거절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하라는 사인을 어느 날 받게 되었대요. 어느 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감동을 주셔서 그러는데 당신의 빚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4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자신이 갚아주겠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갚을 능력이 없다고, 그러니 그럴 수 없다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하신 것이니 갚을 필요 없다고 하셔서 그냥 한순간에 빚을 다 갚게 되었다는. 그리고 그분과는 지금까지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한대. 그래서 그거를 사인으로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해서 사모가 된 후에 자신의 남편인 목사님이 극심한 목회 스트레스로 계속 고통하시다가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귀가 안 들리게 된 거예요. 귀가 안 들린다 그래서 목사님을 옆에다 태우고 운전을 하며 병원으로 가는데 그런 생각이 자기에게 들더래요. 만약 이분이 나를 안 만났다면
누가 이 상황에서 이분을 모시고 병원에 갈 수 있었을까? 그러는데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더래요. 넌 그럼 뭐냐? 네 인생은 뭐냐? 그런데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너무 또렷하게 들려왔답니다. 너니까, 바로 너니까.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그토록 믿어주시는 거예요? 정말로요?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말씀하시더랍니다. 너니까, 바로 너니까. 그 순간요, 이 사모님이요, 일평생 가지고 있던 모든 상처, 모든 열등감이 완전히 싹 소멸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너무 얼굴이 밝으세요. 너무 예쁘세요. 지금은 너무 당당하게요, 사단을 향해서요, 예수님 등에 숨어 있는 것처럼 메롱, 나 여기 있지롱 하는 마음으로 사단을 밟으며 지금은 성폭력 상담 강사로, 또 대기업의 전문 강사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짧게 간증했지만 1시간 20분짜리인데 큰 감동이 있을 거예요. 다 전하지 못한 감동들도 있으니까 한번 꼭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딱 한 가지,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 사모님은요, 간증 중에 이런 말을 많이 언급했어요. 나 교회 다니고 있었다고. 나 교회 다니고 있었다고. 나 교회 다니고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요, 바로 기다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보면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쟤는 왜 저러나 하며 깊은 한숨이 나올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모님 보십시오. 주님은요,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어요.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 때만 그들을 기다려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쟤 왜 저래? 쟤 언제까지 저럴 거야? 마르다도 말하고 마리아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 딱 붙어있는 영성의 사람은요, 왜 저래? 가 기도로 이어지고 또 기도로 이어질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영혼을 기다리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밀착되어 붙어있지 않다면요, 우리는 그들을 향해 돌을 던져서 더 심한 상처를 안겨주고 그를 자살까지 몰고 갈 수도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다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안타깝지만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셔.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모님 교회 다녔대요. 나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 만지시고 계속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또 지난 토요일 말씀을 통해서 한 목사님이 3년 동안이나 공황장애를 앓았다는 고백도 들었어요. 그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목회자가 공황장애를. 그러나 그분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도들의 인내와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목사님 왜 저래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나는 공황장애를 앓았던 목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럴 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자로 변화된 것은 그 성도들의 기다림과 인내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 더 밀착되는 주님과 나와의 가까움의 관계를 위해서 이제 나가야 될 때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여러분들 왜 여기 와서 하나님이 힘 주셔서,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는 힘 줬잖아. 능력 있잖아.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뭐로? 기도로. 기도하며 그들을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만약 내가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다가 오늘 주님이 오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냥 꽝 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쟤 왜 저래? 그게 기도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손가락질 하는 상황에서 주님 오시면 그냥 꽝이에요. 아무도 보장 못해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가까이 밀착된 관계에 있다면 우린 주님의 마음을 그냥 알게 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을 것이며,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시선도 머물게 될 것이며, 내 발도 그리로 가고 있는 그 정말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그 성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 내가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면은요 이웃 못 사랑해요. 어쩌면 오늘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게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신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혹 남편입니까? 혹 아내입니까? 혹 자식입니까? 혹 가족입니까? 혹 부모님입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다려주면 돼요. 그 임금주 사모님을요 주님이 빚으셔서 계속 일하셨잖아. 그 과정을 우리가 그냥 마지막을 보지 않고 과정을 그냥 봤다면 우리도 쟤 왜 저래? 그랬을 거야. 교회 다닌 다음에 쟤 왜 저래? 아니요. 주님이 일하셔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와 같은 영성으로 주님을 위해서, 또 그도 우리와 동일한 마음으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고,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고이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그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9절 10절 11절 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오신 줄 알고이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려고 그러면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밀착되어 있어야 돼요. 그들이 우리를요, 사단은요 나이트클럽이나 마약하는 장소 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와요 죽이기 위해서.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왜 주님께 붙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또 주님께 왜 바짝 붙어 있어야 돼? 기도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왜 바짝 붙어 있어야 돼?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장 10절 답히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저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 마리아의 그 영적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답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 아세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셨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하나님의 그 자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움들, 악들, 주여 오늘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뽑아주시고 파괴하여 주시고 파멸하여 주시고 넘어뜨려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내 안에 건설하여 주시고 당신의 뜻을 심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니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팔레스타인 땅을 위해서, 러시아 땅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재난당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니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그 이스라엘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의 권능으로 그 땅에 임하셔서 당신께서 그 땅의 악을 뽑으시고 파괴하여 주시고 파멸하여 주시고 넘어뜨려 주시고 그 땅에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여 주시고 당신의 뜻을 심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여러분들 외우라고요. 잘 안 외워질 수도 있는데요. 뽀파파 넘건심이야. 뽀파파 넘건심. 오케이? 주님, 당신이 뽑아주시고 파괴하여 주시고 파멸하여 주시고 넘어뜨려 주시고 내 안에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며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말의 땅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 러시아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이 우리에게 급히 도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에 정말 하나님, 내가 다 그 마리아의 영성을, 그 영적 통찰력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안에 지금까지 그리하지 못했던 나의 모든 더러움들을 뽑으시고 파괴하시고 파멸하시고 넘어뜨리시고 내 안에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할게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